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는데 특별히 교회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요 교회론,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교회론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서 처음 1장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7 금촛대가 7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7 교회, 즉 7 교회는 그 당시에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그 당시에는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쥐고 계시는 분, 주권적으로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물론 그 사이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요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증언하신 목적이 뭐냐? 교회들을 위함이에요. 교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고 그랬고 2장과 3장은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이죠.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 문제들을 안고 씨름하면서 이겨나가라고,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라고 그렇게 주님은 또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러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이 천상으로 바뀌잖아요. 이제 사도 요한이 천상의 모습을 보는데 제일 먼저 본 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24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24장로는요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신구약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 즉 교회란 말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자기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모든 면류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모습, 흰 옷 입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즉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만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런데 2장과 3장에서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 그 다음에 4장과 그 다음에 5장에서 천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 이것이 7장에서는 이게 모아집니다. 나란히 놓아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 이것은 이제 전투하는 교회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4만 4천은 여러분 셀 수 있잖아요. 14만 4천 셀 수 있잖아요. 물론 정확하게 14만 4천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숫자인데 셀 수 있는, 우리들이 셀 수 있는 숫자로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지파로부터 이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땅에 존재하는 이제 그러한 교회의 모습,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하늘에 있는 승리한 교회의 모습은요, 셀 수 없는 무리라고 이야기하면 셀 수 없는 무리.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들이야, 허다한 무리들. 이 셀 수 없는 무리는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구성된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리고 하늘에 존재하면서 승리한 모습, 천상에서 예배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란히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시간적, 공간적인 흐름에 따라 기록된 책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본 계시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2장과 3장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 4장과 5장에서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7장에서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이 두 무리는 분명히 하나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의 교회를 지상적 관점에서 보고 또 하나는 천상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본 것인데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 이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현재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승리한 교회는요, 하늘에 존재하며 종말을 경험합니다. 이게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지금 있잖아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로, 지금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천상에서는 승리한 교회의 모습으로 동시적으로 천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11장, 12장에 보면은 42달 동안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 밖과 도시가 짓밟히듯이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심지어요, 증거하다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부활승천함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쟁취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특별히 12장에서 보면은 여인이 아들을 낳잖아요. 이 아들은 메시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인은 아들을 낳은 이제 교회. 근데 이 여인이 짐승에 의해서, 특별히 마귀, 붉은 용, 사탄에 의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이
피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1260일 동안 그 여인을 용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사탄에 의해서 늘 노출되고 공격받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죽어도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와 같은 이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는요, 고난과 핍박과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공동체로 요한계시록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 오실 때에 그냥 뭐 휴거돼서 고통 없이 그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은 짐승,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심지어 불신자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심지어 죽음, 순교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런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에서 승리한, 믿음을 지킨 모든 성도들이 천상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이와 같은 천상의 그 축복에 함께 들어가는, 함께 누리는 그와 같은 승리한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딱 두 종류로 나눠요. 딱 두 종류로. 하나는 땅에 거하는 사람, 또 하나는 하늘에 거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땅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땅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승리한 교회? 이것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그냥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 땅에 거하는 사람, 하늘에 거하는 사람.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세상과 정말 구별해서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한번 땅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고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즐거움을 즐거워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막 증거하면서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듣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괴롭다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선지자가 죽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괴롭게 하던 두 선지자가 죽으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성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누구예요? 다 사탄에 경배하는, 짐승에 경배하는 불신자들, 악한 자들 아닙니까? 지옥 불못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 아닙니까?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이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도록 하는데요,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8절을 보면은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러니까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나올 짐승, 이 짐승을 경배하고 놀랍게 여기며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를 따르며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 아주 일관성 있게 이야기해요. 일관성 있게.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거한다라는 동사. 이 거한다라는 동사가 카토이케오라고 합니다. 카토이케오라는 이것이 거한다라는 동사예요. 거한다, 산다, 거주한다라는 동사인데, 땅에 거한다라고 할 때는 전부 다 이 동사를 써요. 다른 동사 안 씁니다. 카토이테오, 카토이케오라는 이 동사만 아주 일괄적으로 사용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 전부 다 카토이케오라는 동사를 쓴다라는 거예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제가 이제 찾아볼게요.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사는 곳이 바로 너희가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하신다.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받을 자라 이게요. 그리고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다 심판받고 멸망받고 그 화가 있고 이런 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10절에도 보면 아까 살펴보았죠.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한다고 이야기했고요. 계시록 13장 12절에도 보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랬거든요. 계시록 13장 14절에도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미혹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막 절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마나 오른손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경배하는 자, 표 받는 자 전부 누구냐? 다 일관적으로 땅에 거하는 자다래요. 땅에 거하는 자.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에 취했다.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8절을 보면 아까도 살펴봤지만 땅에 사는 자들은 창세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사용된 거한다라는 동사가 전부 뭐라고요? 카토이케오. 다 이 동사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 땅에 거하는 자는 결국 누구예요? 불신자들, 심판받을 자들, 짐승에게 경배할 자들, 다 이들이에요. 본질적으로 사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심판받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자들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요,
최후 심판 받을 자들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 앞에요, 생명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책 외에 다른 책이 또 있다 그랬어요. 여기 오늘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그 생명책이라. 다른 책이 펴 있는데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생명책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책들이 있다라는 거야. 이 다른 책들 행위록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랬는데 누가? 죽은 자들. 결국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다?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들이다. 멸망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이다. 일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반대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계시록 1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할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기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이 동사, 아까 동사와 다릅니다. 여기서 동사는 스케노라고, 스케노. 이게 장막을 치다,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거한다라는 뜻, 둘 다 똑같은데, 하늘에 거한다라고 할 때는 일관성 있게 스케노라는 동사를 씁니다. 철저하게 씁니다,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 스케노라는 동사가 5번 사용됐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고 나머지 4번은 전부 다 계시록에서 사용됐어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때가 거한다라는 말이 스케노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 이때가 스케노란 말이에요. 장막을 치시다라는 뜻이에요. 즉 요한계시록에는요, 하늘에 거하는 자를 묘사할 때 일관성 있게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할 때 거한다라는 동사와 완전히 구별해 가지고 다른 동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혼합해서 쓰지 않아요. 한번 의도적으로 그러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구절인데요.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교회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 위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다, 스케노예요. 다른 말은 뭐라고요? 계신다라,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들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다,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아까도 이건 살펴본 거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계시록 13장 6절에도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살다, 스케노예요. 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스케노, 계신다, 거한다, 산다, 장막을 친다,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늘에 거하는 사람, 전부 다 일관성 있게 스케노라는 동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요,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죠?
성막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성막, 다른 말로 장막, 성소를 짓게 했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성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또는 성전은요, 장막, 이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비방합니다. 근데 뭐라 표현했습니까?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여기서 장막이라는 여기서 장막이라는 이 헬라어가요, 스케네예요. 스케네 동일하잖아요. 장막이라는 말이 dwelling. 성경에 보면 타버너클, 성소, 텐트, 장막으로 가장 많이 번역됐어요. 이 스케네가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장막,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다라고 할 때에, 하늘에 살다 할 때에 이것이 거한다라는 것이 스케노라고 했잖아요. 스케노. 하나님의 장막, 하늘에 사는 사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관성입니다. 하늘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어디에 있든지,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지금 내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만 하늘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 있든지, 내가 심지어 골짜기에 내가 지나갈 때에도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에 거하는, 하늘에 속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주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일관성 있게 스케노라는 동사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며, 이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은 자들이며, 그의 이마나 손에다가, 오른손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산자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 죽은 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고, 산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산자의 하나님. 놀랍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가 이러한 축복을 장차 천국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현재 하늘에서도, 그러니까 장차 미래에 예수님 오실 때 누리는 그런 축복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재 하늘에서 누리는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어 주님 품에 간다면 내가 지금도 천국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천국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에는요, 교회가 현재 하늘에서 누리는 축복을 말하고 있고요,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장차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보세요.
같아요.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는데,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장차 그리고 현재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15절 계속해서 보면은요, 그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보면 천상에서 누리는 축복이 나오잖아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에서 눈물에 씻겨주시고, 그런데 계시록 21장 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 다 지나가고, 6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의 값없이 주리라. 천국에서 누릴 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과 22장은 뭐라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천상의 장차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해서 천상에서 주님과 누릴 축복의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7장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기 전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현재 천상에서 누리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교회는 장차 천국에서 누릴 축복을 현재 지금도 하늘에서 맛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상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늘 땅은 이건 그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있지만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의 천상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누리는 자들이에요. 승리자들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사시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똑같은 메시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힘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믿음을 지으며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전투 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전투 중이에요. 사탄과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지만, 이겨나가야 하지만 때로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전투 중인 교회예요. 전투 중에.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이 자기 본래 다 보면서 남는 시간에 전투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이겨야 나머지가 평안한 거예요. 지면 나머지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가고 죽도록 매맞고 심지어 순교합니다. 이들은 진 겁니까? 이들은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승리한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성도의 영광이에요. 성도의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전투 중에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전투 중에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끝까지 보호하시며 양육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승리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